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춥고 어둡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람잘 날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십시오. 오늘 졸업하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꿈과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좋은 꿈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밝고 찬란한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부끄러움들을 다 제하여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막과 같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새해 저희들의 각오와 결단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하여 좌절하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지친 저희들의 삶을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조금도 피곤치 않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오.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전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따가 11시 30분 예배 시간에 교회 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는 그런 뜻깊은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가끔씩 교회를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코로나가 비껴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보면은 그 사이에 아주 몰라볼 정도로 자라났고 또 많이 의젓해졌더라고요. 물론 코로나가 아이들이라고 해서 비껴가진 않겠죠. 아이들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의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배우는 값진 과정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포근해졌죠. 지난 주간에 대한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조금씩 더 따뜻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이성구라는 시인은 이 즈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그는 참 간절하게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봄이란 단지 계절의 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겨울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온통 얼어붙게 만드는 어둠과 죽음의 계절이라면 모든 것이 봄이란 모든 것이 풀리고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되찾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내 능력을 벗어나서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는 게 있다는 걸 우린 요즘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게 되죠. 그가 꿈꾸는 세상, 그가 바라는 봄이라는 세상은 생각보다 무척 더디게 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하고 초조하기는 해도 그런 세상, 봄날은 반드시 온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봄은 어디쯤 왔을까? 봄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춥고 힘든지 알기나 하나 아마 지금쯤 어디선가 나자빠져 있던가 한눈 팔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봄을 원망스러워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 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 대목을 읽어보면 봄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너무 멀고 또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동안 봄을 치세마는 세력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느라고 이제야 당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감격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은혜고 축복이란 것을 봄이 도착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내가 기다리던 그날이 늦게 오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않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날은 꼭 오는구나. 그날이 오면 우리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날은 너무 눈부시고 빛나는 시간이로구나. 봄을 통해 느끼는 소중한 것을 그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시작하실 즈음에 자신의 자라났던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셨던 일입니다. 이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예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나사렛이죠.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소개하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의례 회당을 찾으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피력하셨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거의 그 처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 회당,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단어들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는 중요한 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이런 요소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구나.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세상에서 여전히 이 안식일이나 회당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인 거죠.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는데 이 날이 참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이 회당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안식일 또는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행복한 날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성령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님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비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을 이곳 성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분주한 중에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회당인데,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성전, 또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고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일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또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라도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가 아주 특별하고 함께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이곳에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서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어떤 때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회당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고 안식일이면 늘 하던 대로 회당을 찾으시고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이 자리,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성전이라 그렇게 또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늘 습관처럼 주님이 계시고 또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험하는 혁명적이고 이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또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마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사연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곳은 세상에 없는 곳, 세상에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는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회당 공동체에는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은 성도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전통을 따라서 하신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고 이어서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밝히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상관없는 행동을 하신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있었던 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계실 때 사탄이 그를 찾아와서 시험하죠. 눈에 보이는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쫄쫄 굶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40일 굶고 나면 모든 게 다 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신 와중에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빵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이 사람을 진정 사람답게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먹는 것만큼이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귀한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자막을 보시거나 또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단지 우리가 너무 현실에 얽매이고 현실에 깊이 빠져 있어서 성령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안에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겐 자신을 바라보는 소중한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란 왕이나 제사장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할 때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하셨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나 왕은 아니지만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그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이죠.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산다고 하더라도 우린 누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에겐 자부심이고 당당함이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시비를 걸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의식이 그가 잘 버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성에게 참 끈기 있게 접근하시고 긴 대화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시게 한 다음에 너무나 기쁘고 좋은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나의 일터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쁘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안식일이나 또는 성령님이나 회당이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세상은 이제까지 내가 본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특별히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대의 작은 그리스도이고 작은 예수로구나.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눈먼 사람이 볼 수가 있게 되고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신비한 현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봄, 하나님의 은혜의 해, 신년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담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날이 과연 내게 오기는 할까? 누구나 막연히 상상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날, 그 봄, 진정한 인간으로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 날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런 삶을,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날이 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그 날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보내는 그 짤막한 시간이 또 비록 둔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늘 눈을 부비고 마음을 열면서 읽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가 참으로 이따금씩 느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자신을 맡기게 될 때 어느덧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고 또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믿어왔던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세계를 주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그날이 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외치고 그날을 선물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보에 있는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11시 30분 예배 시간에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졸업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친구들을 잘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2022학년도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분들을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우리 교사들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일이 설날인데 혹시 다음 주에 일찌감치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설날 예배 순서지를 미리 안내석에 준비했습니다. 올해 순서지는 우리 김우정 전도사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가족들 수만큼 챙겨가셔서 설날 아침에는 꼭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역자들이 이번 주간에 이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우정 전도사가 이제 오늘로서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수련 목회자의 과정을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내년 4월 달이면 우리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경기원의 군포지방 이음교회를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김우정 전도사님과 그 가족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음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왔으니까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하죠. 3년 넘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요. 되돌아보면은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만 남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 더 뵙지 못하고 더 섬길 기회가 없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목사님 통해서 좋은 가르침 많이 받았고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그거 잘 간직하면서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제가 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또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여러분 사랑에 감사하다고 떡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데 가실 때 하나씩 꼭 챙겨가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실 목사는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참 많이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임신을 해서 아마 9월 초에 아기가 세상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좀 몸도 약하고 또 상황이 좀 코로나라서 예민해서 본인이 나오려고 그러는 걸 아예 푹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좀 몸이 회복될 때까지 좀 쉬고 다시 교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좀 섭섭하긴 하지만 참 경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곽은영 전도사님은 남편이 그 원주 연세대학 미래 캠퍼스의 교목으로 사역 중이신데 그래서 그 근거지를 원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사를 하게 되고 앞으로 교회의 출근은
금, 토, 주일 그렇게 3일 동안 출근하면서 교회를 섬길 텐데 또 시대가 좋아져서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연락이 활발하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이사하시는 일이나 또 사역하시는 일도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